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게 된 거, 또 거기에 우리가 목자 된 주님을 따라 순종해서 나오게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전에 다 계획을 복되게 예정을 다 하시고 오늘 예정의 복된 순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 안에 선택된 이 선택의 복이 하나님 다음과는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걸 깨닫고, 또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의 근본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야 우리가 가치가 있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을 떠나서 인간 자기 욕심대로 살아봐야 그 결과는 고통밖에 없고 만족이 없는 나가서 어떤 사람 영원한 멸망의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또 깨우쳐 알려주시는 주님, 빨리 깨닫고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 주님의 양육을 잘 받아 우리가 이 건설구원을, 영광의 구원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구원을 잘 이루고 오늘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모든 존재에게도 영광의 찬송이 되면서, 또 우리는 또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나그네 세상을 잘 살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또 주님과 함께 땅에서 이런 구원을 종자로 해가지고 또 주님을 영원히 배우고 찬양해 나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오리나
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찬송가 130장, 찬송가 130장.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화하심으로 저들도 잠길을 걸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다 같이 예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본문이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0절까지 두 군데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376쪽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내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다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으로 선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5절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 중에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이에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는가 하니까 구원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베드로, 오늘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이죠. 베드로 또 다윗은 뭐 여러 군데 그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게 많은데 뭐 시편 8편, 뭐 시편 139편 이런 데 보면 뭐 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반대로 오늘 요한복음 그 11장 45절에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12절 말씀같이 구원의 은혜의 크심을 찬양하는 베드로와 다윗, 반대로 요한복음 11장 45절에 50절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동안에는 제가 구원의 크심을 기본권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큰 우주 영계의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의 크심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를 해봤고 또 어떨 때는
인체의 그 신비한 그 세밀한 면을 가지고도 또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성경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때 인간들의 그 생각과 작용들이 어땠는가 살펴보고 작용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다윗과 베드로와 같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팔아서 이용해 먹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종교 말년의 지도자들 같은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두 가지로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나눠지는 우리 교회 안의 내용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도 우선 모델로 다윗이나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이런 이스라엘 종교 말년 같이 이렇게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할 때에 도리어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다수는 그렇게 안 가요. 소수지만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 찾는 이가 적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적은 의미로 무서워 말하라. 그죠? 무서워 말하라. 내가 너 함께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하는 거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기본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권 얻은 자로서 무슨 권?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적다. 그 뜻을 말하는지 불택자들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설교하는 거는요. 뭐 하죠? 택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건설권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이스라엘 종교 말년이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가장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또 그 이전에 노항수 때 사람들이 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거기에만 몰두해서 다 타락해 버렸을 때 누구만 구원 얻었어요? 노아만 구원 얻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래도 그때 구원 얻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노아 때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인자의 때가 무슨 때와 같다 했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오실 그때가 다 돼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는 예수님 초림하셔서 재림할 때까지 다 포함해서 말세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 때를 말세지 말이라 이래 합니다.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 했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해서 뭐 세상이나 교회나 같아진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강이라는 건 이렇게 교통을 막는 경계선이잖아요. 근데 마르니까 뭐 쉽게 다닐 수 있잖아요. 마른 땅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이 건너왔다. 근데 동방의 왕들이 개구리 영이라 했잖아요. 더러운 새 개구리 영이 개구리 무태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니까 이게 세상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가 돼버립니다. 교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거로 구별되어 있는데 세상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게 무너져갖고 세상하고 교회가 같아야 좋은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돼버리고 지식도 비슷하게 돼버리고 소망하는 것도 다만 세상은 자기가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런 면으로 방법은 조금 달라도
속의 중심은 똑같은 그런 교회가 돼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더러운 영이라고 하죠. 더러운 영이 교회에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는 거는 그만큼 환란이 심해지는데, 그 환란은 다니엘서에는 이 말세의 환란, 핍박의 환란보다도 무슨 환란이 크다 했죠? 미혹.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혹의 환란. 미혹의 괴국 이래로 없었던 그 환란이라고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미혹을 내가 구분해 나가면 이 구원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예수님 당시도 미혹도 많았지만 핍박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그 미혹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될수록 이 세상에 뭐 인권이라니 뭐 자유니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나 어떤 신체적인 자유를 뭐 다 모든 나라 다 얻은 게 아니라 특별히 좀 어떤 나라들은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들어간 나라들은 그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이 어느 시대면 미혹이 많은 시대니까 선택은, 근데 핍박은 별로 없어요. 약간 있어. 근데 선택을 내가 잘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옳은 거, 신앙 양심 따라 옳고 그런 걸 구분하고 또 옳은 대로 찾는 게 귀찮은 거야. 귀찮아. 옳은 걸 어느 게 옳은지 찾는 것도 신앙 양심을 써서 되는, 이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근데 어떤 사람은 찾긴 찾았는데 옳은 대로 가려 하니까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밝음하고 부딪히니까 또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그래도 내가 힘써서 옳은 걸 찾고 선택해 나가면서 내가 양심 자유, 신앙 자유를 누리는 게 좋겠습니까?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누가 가르치서도 따라가지. 찾기도 싫고, 싸우기도 싫으니까 따라만 가. 따라가다가 그만 그 사람의 종돼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가 없이, 그러면 신앙생활에 어떤 이단들을 빠지고, 어떤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나중에 하늘 나가 보면은 부끄러운 꿈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을 말하겠습니다. 세상을 넣을게요. 세상에서도 인권적 자유, 정치적 자유, 신체적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게 과거 저절로 주어지니까 뭐 나라가 그래 상권 분립을 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고 뭐하고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정치는 상관없어. 정치 그거 다 알아서 하지. 나는 내 업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회가 되도록까지는 그 많은 앞에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힘써 싸워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 거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근데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저절로 오는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는 인권적 자유, 종교적 자유, 신체적 자유를 자기가 그 권리를 찾고 지키고 해야지 그게 계속되지, 그거를 권리를 찾고 지키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가 그만 다 뺏겨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그거를 세상적, 종교적 자유, 정치적 자유, 개인적, 신체적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앞에 투쟁의 역사가 길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알아. 우리나라 사람은 거저 얻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즘 다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즘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힘을 들여서 내가 그걸 찾고 지킬 노력을 할 때 자기가 그래도 인권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 신체적 자유를 얻은 게 찾고 어느 정도 싸워서 그거를 뺏기지 않고 누리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귀찮아. 어느 게 옳은지도 싫고 그냥
그거에 싸우기도 싫고 그냥 아무 그 정치인 어떤 권세자의 종으로 신체적 자유도 뺏기고 경제 자유도 뺏기고 인권적 자유도 뺏기면서 그저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주희 선생님 귀찮으니까 뭐 생각하기도 귀찮고 싸우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의 종으로 권세자들의 종으로 살겠어. 이게 좋겠어요? 힘들어도 미리 옳은 걸 찾고 싸워가면서 그걸 지켜가는 게 낫겠어요? 그럼 신앙세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세계도 신앙 양심을 써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이 귀가 있다는 거 신앙 양심이 있는 자는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귀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귀가 신앙 양심의 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자 귀는 전부 다 거기다 저만 해석한 게 다른 모든 많은 분들도 그쪽의 귀는 신앙 양심이 있는 자들은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은혜를 뺏기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러면 이래 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 그동안에 세상의 신체적 경제적 인권적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러면 본인 아니면 앞에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피 흘려서 싸워서 내한테 온 겁니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또 내 신앙적인 어떤 내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여러 신앙이 많이 자라서 벌써 세상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하는 자로 물질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물질에도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만큼 자기가 찾고 믿음의 전투를 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만큼 여기 온 건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뭐가 종돼 있어요? 세상의 우상의 종이 돼 있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것 따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가르쳐 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준 걸 위해서 신앙 양심 오늘 깨우쳐 주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양심이 깨우쳐진 대로 또 내가 살아보면은 더 좋은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체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자꾸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하시고 우리를 믿음에 있는 것도 이미 준 것도 지키는 노력도 하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는 그 은혜의 길도 가게 만들어서 우리로서 힘을 써서 받도록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루는 게 아니고 주시는 걸 어떻게 새롭게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받아가고 배우고 받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보세요. 모든 우주의 과학자가 만들어갑니까? 있는 거를 그때 새로 발견한 겁니까? 발견한 거지. 발견한 거를 응용과학으로 응용을 하는 거잖아. 그죠? 응용해서 나온 거지. 없는 이치, 기초물리학, 기초물리학이라는 거 있는 걸 발견한 그거를 발견 못하면 응용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응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권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건설권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면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 봅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서양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중세 타락한 교회 세대 하나만 보고 다른 건 좀 놔두고 시대. 자, 중세 서양의 교황 교권의 시대,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죠. 왕도 세우고 왕도 파문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그 중세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교회가 아니고 불의한 교권이 지배한 교회인데 그게 세상을 지배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양의 종교교회 그 시대 말입니다. 종교의 그 시대에 서양의 그 교회는 세상을 지배했어요. 왕도 세우고 왕도 파문하고 대표적인 게 그 어느 나라 왕을 파문했더라.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의 어떤 영주를 파문했나? 그러니까 기왕 앞에 와갖고 막 겨울인데 무릎 꿇고 빌어갖고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왕 자리를 유지했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지. 그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카노사란 그 앞에서 그 무릎을 꿇고 며칠을 그랬는지 몰라. 그 왕이 교황한테 그만큼 교회 권세가 셌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교회 권세가 센데 그 교회가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그 옛날 종교개혁사도 배우고 서양사를 배우고 말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교회인가? 타락한 불의 격권의 교회인가? 한번 여러분들을 배워서 알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젊은 사람들 대답. 주선아, 너가 알기로는 종교개혁 시대 그 중세 그 서양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교회냐, 타락한 불의 격권의 교회냐? 너가 알고 배운 대로는 모르겠냐? 대답 못하네. 한번 뭐 말을 길게 한번 해보자. 그럼 더 이제 됐습니다. 여기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다고 그 교회가 그러면 하나 기뻐하는 교회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 하나님은 꼭 역사를 하십니다. 자, 한번 봅니다. 예수님 당신 때도 제가 베드로를 말하는 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때도 너무 교회가 부패니까 그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만 그 뭐 동촌이나 사회 도시에서 이래 살다가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종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고 저 세례요한 같이 들로 나가가지고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에스네파라고 그래. 에스네파. 그러니까 그들은 험한 음식을 먹고 살았다 했죠. 그죠? 가죽 옷을 입고 또 그 시대의 문화를 아는데 그 시대의 가죽 옷은요. 요즘은 가죽 옷이 비싼 옷이지만은 그 당시는 그냥 평생 그 옷 입고 험한 옷을 옛날에는 이 배를 싸서 가늘게 한 이 옷들이 비싼 옷이고 가죽 옷은 그냥 일반 싸구려 옷입니다. 예. 가죽 옷을 입고 석청 먹고 참 음식도 험한 음식을 먹었단 말이야. 그렇게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살았는데 자기들 세상 또 도시에 들어오고 이래 하면 격권자들이 이 죄명 가지고 넌 틀렸어 정지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또 그 많은 또 물리적인 또 뭐 미혹적인 그 많은 제재를 가하고 하니까 그냥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동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에스네파라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세속을 떠나 있지만 깨끗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마침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그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서기관들이 왔다 그랬어요. 한 장 해주세요. 마태복음 3장 7절.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흙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거를 배경의 목사님은 독사의 자식들 했다고 욕을 오는 거를 거부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독사람
뭐냐면 남을 다 삼켜갖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독사같이 못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일반 교인들에게 협박을 하고 정죄해가면서 모든 걸 뺏어갖고 자기들이 부유하게 사는 이런 사람,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아, 근데 너희가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든 이제 회개하러 오는 걸 기뻐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 백여기 목사님 해석하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수석도 어떤 수석은 반대로 예수님 저주했다니, 이 해석을 두 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했다고 주석하는 데도 있고, 아니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러 왔기 때문에 기뻐해서 이랬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기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세례받으러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세례가 그때부터 내는 물로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주님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겠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회개하는 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회개를 받은 사람이 누구를 믿을 수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들에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도 또 증거를 했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9절 10절에 보시죠. 9절 10절.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다음 또 넘겨. 봐라. 나는 너를 회개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그는 나의 신들개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더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시고, 여기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깊은 도리는 말고 어떤 시대적인 이야기를 오전에 하고 끝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중에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보니까.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에세네파, 세례요한의 파들은 예수님을 연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만 세상하고 떨어져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그 구원을 또 전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해가지고, 자, 에세네파들은 광야로 가서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 에세네파 같은 깨끗한 신앙을 가지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온 자기 이 세상, 그지? 세계, 모든 세계 곳곳에 전하는 게 주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어떨 때는 깨끗한 기도를 하고 어디 가서 기도한다는 거, 에시네프같이 이렇게 좀 가서 충전을 받고 또 나와서 세상에 또 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저 에시네프들 같이 광야만 있어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원을 지금 이루기 위하는데, 근데 그 당시 왜 그러면 에시네파 같은 사람들 그걸로 광야로 갔냐? 격권을 쥐고 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야. 그 하나님의 그 교회 이렇게 지도자들이야. 근데 그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버렸어. 타락을. 엄청 타락을 하는데 우선 몇 가지만 말합니다. 내가 역사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맨날 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바리새파가 있냐, 사두개파가 있냐, 그 뭔지도 모르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요한복음에 보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왜 죽이려는, 앞에 11장 그거는 뭐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린다 해서 막 예수가 인기가 좋고 막 따라가려 하니까 큰일 났다.
예수를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큰일 났다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큰일 났다 하겠어? 이유가 뭐겠어?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많이 쫓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에 대해서 독립하겠다고 독립전쟁을 할 줄 알았던 거야. 독립전쟁. 그러면 독립전쟁,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막 환영을 했잖아요. 이제 그건 뭐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당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년 전에 자기 민족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를 따지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그게 445년이라더라고요. 445년 동안 남의 밑에서 통치를 받았어. 식민 통치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이제 그 나라가 또 잠시 한 100년? 한 80년쯤 독립해서 살았는데 또 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한 또 100년쯤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그 민족이 수전 140년경에 마카비 왕조인가? 하스몬 왕조인가 보다. 그 왕조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한 60년을 유지하다가 60년, 80년, 한 60년, 80년 유지했는가 보다. 하다가 또 로마에서 멸망당하니까 그때 자기들이 그 그러니까 헬라에 독립했을 때 그때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마카비 같은 그 대장으로서 로마와 승리해서 독립을 이룰 줄 생각해서 그때 자기들 이제 헬라하고 싸워서 자기들이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약 80년 전에 140년 전 그 자기 독립할 때를 생각한 그때의 그 상황을 연출해 가지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그 설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독립은 좋지만 독립한다고 전쟁을 이렇게 보면 자기들 생각에는 로마에 진다는 거지. 로마에 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성전이 폐쇄돼 버리거든요. 다 망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부의 근거가 성전이 없어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위의 근거 또 부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잖아. 자기도 완전히.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독립을 원하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로마가 대제사장들은요, 로마가 제사장 가면 얘기가 있는 로마 그 총독이나 왕이 알아갖고 맞는 사람을 임명시켜 주는 거예요. 또 산헤드린 공회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자치 그 국회 그 간원들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들 구성원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제사장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것도 거의 로마 정권이 임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된 물론 무조건 임명시키는 어떤 범위 안에서 임명시키지만 이러니까 자기들은 그 로마의 종이야. 알겠죠? 로마의 하수인이지. 알겠죠? 직권을 갖고 있지만 이 말은 교회가 정권의 하수인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요, 교회하고 정권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버립니다. 뭐든지 서로 도와서 이렇게 사는 이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교회하고 세상은 분리되지만 하나가 되면 그건 아직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나와요. 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여기는 공회라고만 나오지만 역사를 보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말하면 자치국회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중앙공회고 지방에 거기는 70인이고 지방에는 23명씩 모인 그 자치공회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권세가 로마가 얼마나 큰 걸 받았냐면은 입법권도 받고 사법권도 받고 행정권도 받았어. 이거 완전 상권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최종권은 가지만 위임받아갖고 상권을 다 행사하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그 의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야. 임명. 대제사장 권한이 막강하지요. 그렇죠. 바리새인도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회원으로. 사두개인들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제사장족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교회가 세상 국회.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에다가 목사 시키면 잘하겠어? 이인자 입장에 국회의원들 목사님 시키면 잘하겠냐고. 그것보다 더한 거야. 뭐야, 사법권도 갖고 판사까지 시켰어. 또 뭐도 시켰어? 행정권도 가졌어. 참. 그러니까 그 위치를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지. 그 제가 오늘의 교회가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럴 때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지금은 그 시대하고 좀 달라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그런 폐단을 미국은 저 유럽에서는 국가교회죠. 정치하고 종교는 역사적으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교 분리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정치하고 종교는 옛날부터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여러분들 지금 정치가 이게 종교하고 다르다가 연관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건 고려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그런 겁니다. 다만 요즘 미국 독립 이후에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조금 분리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 퍼져서 이래 된 거지. 원래는 종교하고 정치는 하나입니다. 하나. 알겠죠? 다만 그 이스라엘 그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사장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선지자가 있고 왕이, 거기 조금 상권 분립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서로 견제하는 거 약간. 이게 이 권력이 한둘에 모이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그 정치하고 교회하고 분리된다는 뜻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지. 교회는 무조건 정치 관여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그 미국 헌법을 만든 이유는 과거에 그 교회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부패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속화되니까 문제가 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못 한다. 어떤 누구도 임명할 수 없고 교회 실정법이라고 있어요. 교회가 정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그거는 법으로 어떻게 그 교회의 법을 존중해 줘야지. 교회 상위법이라고 그거를 이렇게 교회를 재판하지 간섭을 못하게 해놨단 말입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걸 알아가지고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권들이 그 법의 원칙을 알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군사정권들이라도 교회 안에는 명동성당 같은데 교회 안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알지요? 명동성당. 근데 요즘 문재인 정권 와서는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만 세상은 교회 누구 임명도 하면 안 되고 간섭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깨고 교회에 돌아가서 막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잡아도 가고 막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 때 와가지고 그게. 전에는 어떤 독재 정권도 교회 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법을 지킨다고, 우리 민주주의 그 법을 지킨다고. 근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타락이 되면 이제 그게. 그래서 교회가 개인으로서 교회 단체로서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단체로 해서 정부가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개인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교회가 단체로 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정부는 교회 안에 와서 누굴 임명하고 또 뭐지 그 어떤 그 교회법에 관하게 재정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게 원래 종교 분리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은
교회들이 굉장히 선거 때도 누구를 찍겠다고 나서고도 합니다. 보니까 또 정부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의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 걸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는 모르고 해서 너희들은 자 정교 분리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도 너 교회 간섭 안 할 테니까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하자. 정교 분리 하자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일제 신사참배 때 뭐냐면 우리나라 어떤 그 사람들이 우리 일본 정부의 말을 들을 테니까 교회 예배들에게 문 열어주세요 해서 그 교파들은 일본 정부 말한 대로 신사참배 다 하고 일장계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그렇게 안 한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 다 잡아가 버렸어. 그게 벌써 간섭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정교분리가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신앙 자유도 제가 말한 거는 나 하나만 신앙 자유를 지키기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어떤 범위 우선 교회 안에서 잘못되면 옳고 바르게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 권력을 갖고 이렇게 해오잖아요. 또 어떨 때는 또 미혹도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냥 신앙생활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막 나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너희가 알아서 이단이다 아니다 선택에 나가면 신앙 자유로 내가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폭력으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배워서 구별해 가면 되잖아요. 그걸 하라 이게 미국 헌법에도 이단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정부가 나서서 재판장에 이거 이단입니다. 정부한테 들고 가야 됩니까? 재판장에 들고 가야 됩니까? 교회가 알아서 내가 아니면 아니고 변론적으로 아니다 하고 또 나는 내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자, 재판장에 가서 이거 이단입니까? 해달라고 판정하면 주면 되겠어요? 김영민 사님 재판장에 가면 되겠어? 판사가 이단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런 일도 하지 말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거는 재판장에 갖고 가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라 이거예요. 그것들을. 근데 그거를 자꾸 재판장에 갖고 가면은 교회가 나중에 한 번, 두 번 갖고 가면 세상 법정이 교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 폭력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러다가 말을 하고 폭력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라는 게 합법적 폭력을 힘을 가진 게 공권력입니다.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정부에 한다는 거는 국가의 폭력적 힘을 가지고 그 제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사람이 이단이 성해지더라도 그 사람 그렇게 가도록 놔둔 거야.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야. 알겠죠? 그걸 국가법으로서 이단이니까 제어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이 성하더라도 왜 미국 헌법에 모든 종교 자유를 허락해 줬겠어요. 그죠? 근데 유럽 국가주의에서는 국가가 교회를 딱 간정하니까 나는 또 가톨릭파다. 또 무슨 파다 하니까 가톨릭에 안 믿으면 다 안 돼. 그럼 다 종교 재판을 해버려갖고 감옥에 가다 였는 거야.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종교개혁 때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교회로 돌아간 모든 국민이 또 교회를 믿어야 돼. 그것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점점 물론 많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유럽이 국가개혁이기 때문에 그게 남아가지고 유럽은 독일 같은 나라도 적어도 종교세를 걷어가고 11절 비슷하게 걷어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나라에서 준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같이 미국 교회가 우리같이 연부해갖고 그거 갖고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합동체 어떤 유력한 목사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다가 저번에 무슨 일 그래야 되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교회가 힘이 없지 맞다. 그렇게 힘이 없대. 그런데 또 문제는 있대. 큰 교회들이 원본은 많이 나오는 이거 갖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고 나눠야 되는데 자기들 혼자 배부르게 다 해서 이것도 또 문제래. 또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세금을 걷었으니까
목회자들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가 되는, 국가의 월급쟁이가 되는 거, 월급쟁이. 응? 이 국가교회는, 유럽은 국가교회주지만은, 미국은 국가교회주가 아니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 같지만은 법으로 국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이 말하는 거는 옛날은 다 모든 게 국가하고 종교하고 이 정치는 하나가 돼버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모든 시대가 그랬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종교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신론자 있잖아. 유물론자 있잖아.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그것도 이름만 신이 없는 거지. 무신론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또 누구지? 유물론, 종교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지어놓기를 뭘 하나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든지 뭘 의지하든지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자기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부정하는데만 저기 누구지? 니체도 나중에 하나님 신은 죽었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그래? 니체가 사실은 신을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돈이 하나님이 되든 자기 하나님이 했다가 깨지니까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게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만을 나중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심성을. 알겠죠? 종교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활은 종교가 없는 생활은 사람 앞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없는 생활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파생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와 같이 이렇게 구원의 깊이를 아는 사람하고 또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 이득에 처음에서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배반하고 죽이는 이런 자리까지 가는 사람하고 둘로 나눠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이랍니다. 종교전쟁, 어떤 전쟁보다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 가지면서 이제 저는 과학적인 면 놔두고 이제 역사적, 사회적인 면을 두고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바로 모르면.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바로 이뤄나가면 굉장히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사회현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미리부터.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이실론이라고 요즘에 그 1700년 초부터 일어나가지고 한때 막 유럽에서 그 성행했던 이실론, 우리나라 지금도 있어. 이실론이 뭐냐면은 이치자에다가 이치적 신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실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저 지구 밖에서 우리를 관찰만 하고 있지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만들어 놓기를 과학의 이치대로 만들어서 그걸 자동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었지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한다는 게 이실론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합리화되도록만 해야 인정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요즘에 그게 굉장히 배운 사람들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1700년 초에부터 시작해서 한참 극성을 부릴 때가 프랑스 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또 정점을 이루는 게 2차 대전 직전까지예요. 직전까지. 그러다가 딱 깨지고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이제 믿지 못하게 이제 만들어진 거야. 이제 이실론.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 아무 역사도 안 한다는 거야. 심판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 가지고 그 사람들 모세 오경은 인정하고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심판도 자 보세요. 저기 어디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으면 저기 여기 둘로 싸움을 붙이려고 나는 부활과 선사와 이것을 증거한다고 고난당한다 하니까 저기 그래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여기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나 바리새인 편에 메시아 서기관이 일어나 말하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저도로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안에 바리새파는 천사도 영도 부활도 있다고 믿는데 그 사두개인들은 없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믿으니까 그게 왜 이러냐. 아니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서 성전을 제사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세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에 불의 교권을 갖고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꼭 사도행과 비슷한 사람들이 말은 믿어도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정권에 딱 들러붙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보니까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유대 전통을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잖아. 그렇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말하면 39권 구약 성경 있잖아요. 그 뒤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다음에 얌야에서 90년에 유대인들이 39권의 신약 구약을 정경으로 하고 우리도 그걸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서, 역사서, 시편서 이런 것들을 다 믿어.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밖에 믿질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같이 자기들 안에도. 그러니까 똑같이 두 사람 다 산헤드린 공회, 우리말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대표들이 두 사람들 항상 싸우는 거예요. 두 파가. 근데 그 SNF파도 있고, 그죠? 근데 거기다 자기들이 예수파가 또 있는 거죠. 알겠죠? 이제 나중에 자기들이 파로 나눈다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걸 왜 내가 역사를 광해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식의 신앙의 종류가 지금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게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에도 솔로몬이 말하죠. 과거에 있던 게 지금 있겠고 지금 있는 게 다시 있을 거라. 그러니까 계시록에다 보면 과거에 이단들이 죽었다가 또 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나고 이래갖고 그 과거의 바리새파 또 무슨 파야? 사두개파, SNF파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다른 이름으로 다 교회 또 그 시대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분하면서 우리가 구원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름만 다르지. 알겠죠? 다른 거로 다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어떤 사람들,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 그 창문을 받아들이고 권세를 받아들이고 세상과 딱 하나야. 뭐 하나님은 저 멀리서 창조는 믿는데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 계시긴 계셔. 그런데 멀리는 하나님이야. 바리새파 같은 사람은 같이 있는 하나님인데 근데 그는 또 그 사람도 헬라파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리새파는 윤회 사상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윤회 사상. 착한 일을 하면 다시 세상으로 온다는 거야. 근데 불교에 그게 있잖아요. 불교의 윤회 사상도 우리나라 불교는 특히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하고 같습니다. 들어가면은. 왜? 대승불교는 그 사상의 헬라 철학이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그렇게 돼. 진짜 불교는 소승불교래. 헬라 사상하고 같이 않던 소승불교가 석가 가르친 진짜 불교라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윤회 사상도 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다 맞지는 않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옳은 게 많은지만 중심이 똑같이 세속주의야. 알겠죠? 세속주의. SNF파 같은 사람 세속주의는 알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 근데 그 사람들은 저 세상하고 결이 돼서 살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이대로 살아가면서 증거하고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근데 왜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만들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둡게 밝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한 번씩 정리하고 우리가 낮이 되면 밤이 오고 또 여름이 오면 또 겨울이 오듯이 그런 순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뛰어넘은 어떤 깨달은 사람들이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래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거,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실론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이고 악은 마귀에서 나왔더만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깨달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류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우리 구원을 이루게 만든다고 이렇게 증가하는 사람들이 그 계획신앙 때는 많이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겸손하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를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깨끗한 거 살았지만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의인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 믿어가지고 계산을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켜 600 몇 개를 지켜야 된다 했대. 근데 그 계명 가지고 이걸 지키는 사람은 이만큼 깨끗한 사람, 이만큼 지키는 사람, 이만큼 차등을 줬대. 그래서 세리야 이런 사람들은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이 깨끗한 계명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은 적게 갖고 사는 사람 가면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된대. 그런 계급 사회가 돼버렸어요. 계급 사회가 교회 안에도 옛날에 중세교회가 사제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계급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기속들하고 일반들하고 교회 안에도 계급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게 지금도 그런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을 만든 사람도 그렇게 말했더라고. 앞으로 많은 시대가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0년 됐네. 구에 가면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냐? 믿음이 없는 경건을 주장하고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고 예수 없는 교회가 일어나고 성령 없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앞으로 윌리엄 부스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그게 자기는 걱정이 된다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153장 찬송합시다. 153장 찬송. 영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며 나동하고 주정하며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짐이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곳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단신에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에 끈을 잡도다. 환난 기근 또 총권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참 아까 사람의 실책, 오류, 범죄까지도 사용해서 자기를 구원한다는 말을 본헤퍼 목사님이 했다고 적어놨네. 본헤퍼가 누구냐면 나치 독일 정권을 비호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거 아니다. 나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증거하다가 나치 정권에서 사형당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분이 이런 깨달음을 갖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 오류, 범죄도 사용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세상도 나라도 하나의 복을 주면 잘 된다는 게 다윗의 정권 때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여줬는데 그 후에 왕들이 다윗까지 살지 않고 세상과 이렇게 하며 살다가 나라들이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또 그걸 그 후에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면 어디고 짧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믿음으로 처음 국민 주권주의 나라가 처음 생겼잖아요. 미국에서 헌법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가. 그래 그 나라가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앞에 했던 걸 그나마 그 나라가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나라인 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또 하나님 회개하고 믿으니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또 어느 정도 보여줬잖아요. 그죠?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게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믿고 천국을 향해 살면 세상은 너무 괴롭고 세상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괴로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과 보호 분명히 크게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가 그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성찬 주일이니까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많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성찬에 다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연봉한권 하겠습니다. 기본권의 지극히 크고 깊은 은혜의 가치를 더욱 알아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가 더하게 하심에 감사, 영혼전 택하여 주심에 감사, 또 하나님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주님 은혜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 주님의 은혜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항상 감사. 아프리카 출장 무사히 잘 다녀오고 좋은 경험 허락하신 감사. 아프리카 출장을 우리 하주희 선생님이 갔다 왔어요. 2주 동안. 예. 아주 그래도 건강하게 왔네요. 보니까 감사하게.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데 눈 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 세상과 교회의 그 경계점도 있고 또 어떻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잘 배웠습니다. 참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배워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이 환경을 우리가 탓하지 말고 도리어 환난이 클수록 시험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버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정하시기 때문에 또 이번 기회에 더 이 환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환난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더 큰 하나님을 얻고 배우게 되고 더 내가 크게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아는 자가 되어서 이런 기회를 도리어 원망하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탓할 게 아니라 더 이런 환란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3번께서 다 승리해 나가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부터 기쁘게 이들 되도록 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서 153장 찬송 4절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 호흡하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